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1편을 준비해 가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또 변함없이 제목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잔소리.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은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고 예수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복 있는 사람 반대로 복 없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시록에 마무리되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로 끝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집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추구하던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는 지켜야 될 내용이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됐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다같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 누구로부터 받아먹지 마라. 내가 그로부터 받아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누구의 말을 받아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내쫓기느냐. 신앙생활 아주 간단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늘 여러분들 나왔어요. 외국에서도 지금 벌써 국내에서도 인터넷으로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신앙생활 왜 해야 됩니까? 물론 죄사함과 자기 구원, 하나님 나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이것은 가정까지 파급이 돼요. 가정까지 파급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이 결과가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파급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 불변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완성되는 믿음은 똑같다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보면 4,000여 년 역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인증서를 받았죠. 그랬더니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인증서를 똑같은 걸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는 이것이 마지막 한 사람에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까지 가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아들, 딸과 연관되는 사람. 아들, 딸 하면은 누구까지 가요?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거기에 손자, 손녀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가정에까지도 파급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역사가 세계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관한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영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이 역사가 결과 복 있는 사람으로 완성하는 역사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아담은 아내 따라 죽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몰라서 같이 망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을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더라고. 아내가 죽으니까 따라 죽었다고, 따라 멸망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인정사정이 통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봐주고 안 봐주고, 그래서 이 모든 규율,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가정의, 수많은 개인, 수많은 가정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둘이 동일한 믿음에 도달했고, 지난주에 히스기야는 아내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남편이 다 주장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남편 혼자의 믿음이 아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아내는 조용히 왕비로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면 바로 깨달아요. 바로 깨달아.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도 하고 계속 돌이키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마지막 시험에 걸렸죠.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누구든지 추구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최고의 인물이 됐어요. 히스기야 때의 세계 최고의 왕, 최고의 권세, 최고의 부요함을 누렸는데, 우리 신앙생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몸 밖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문제는 어디 있었죠? 마지막 딱 한 번 잘못 걸렸죠. 히스기야를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권세로, 최고의 부요한 왕으로 만들었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누리는 왕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바벨론의 왕의 특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이 병이 고쳐졌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고의 부강한 왕이 됐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잠시 떠나셨더라. 누구의 마음을 알려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 걸 알려고 다 같이 잠시 떠났더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과정을 잊어버리게 잠시 할 때가 있어요. 현재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잠시 나를 떠났더라. 그래도 항상 범사에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뭐 할 때 항상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바닥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 특히 테스트하기 좋은 계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한참 더웠죠. 한참 더울 때 어떻게 지냈어요? 잠시 하나님이 떠났더라 할 때 무슨 소리가 나와요? 이제 아이고 더워 죽겠다는 건 나도 해요. 근데 문제는 마음속에 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항상 점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시험해 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는 이 역사.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잠시 떠나셨더라, 이게 계속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당대의 왕으로서 권세를 다 누리다가 갔지만 다 같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어서 이거 잊어버린 죄가 복 없는 사람으로 마무리했어요. 어디까지? 후손들에게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종살이하고 아들들은 전부 다 환관 내시가 되는 복이 없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얘기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과 왕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부지간에 둘 다 오만방자한 집안이 해서 둘 다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중에 망했어요. 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이 그들의 일생을 총정리해 버렸어요. 자, 아합이 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아합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 아합은 아합 이전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랄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망하는 것을 별거 아니야, 아주 우습게 콧방귀 끼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아내가 누구였어요? 시돈. 예수님 당시에도 시돈 하면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대대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왕의 딸 누구로?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를 격발하였더라. 하여튼 아합을 보면요, 하나님의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폭발해.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죠. 아합이 왕 된 거 지가 왕 되려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태어났다고. 그런데 왕 되게 한 것은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요하게 왕도 만들 수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왕비도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다 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반대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왜? 밥과 반찬은 따로 있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성경에 보면 한쪽이 올바로 나가고 한쪽이 잘못된 집안들 많이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됐던 아비가일은 남편이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인데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나발이야.
한국에도 나발 많이 부는 건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남편이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나발은 나발통이야. 하나님이 무슨 말라빠질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냥 자기만 알아, 자기만. 그래서 나발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 때 아비가일은 남편을 충고했지만 안 받아들였어요. 여자 혼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있죠? 룻,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주 재혼을 했는데 시집을 잘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남편이 똑똑해서 집안을 유지한 집안, 어느 집안은 아내가 훌륭해서 그 집안을 유지한 사람, 어느 집안은 남편과 아내가 몽땅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는데 그냥 곁길로 복을 차버리고 한 사람들.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을 정한 이유는 부부지간에 둘 다 악한 경우에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 다음에 32절 하나 올라가요. 바알도 목상이죠. 목상이 뭐예요? 나무로 깎아 만들죠. 그래서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그래서 한국에 남자신, 여자신을 나무로 깎은 거 있죠. 뭐 있어요? 남자는 천하대장군이고 여자는 지하여장군이고. 참 되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뻐드렁니에다가 눈도 왕방울 만하게다 코도 그냥 코주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게 만들었어요. 절하게. 그래서 여신 아세라는 농사를 잘 지켜 풍요하게 만들어준 신입니다. 한국의 성황당 또는 남자신, 여자신 나무로 깎아 만드는 게 어디서 다 들어온 거예요? 중동에 유대 민족이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다 절하면 잘 된다 하는 게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자, 아주 근본이 부부지간에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경고장을 몇 번 보냅니다. 누가 봐도 우리 한국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집에 문제가 터지면 저 집이 뭐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 죄를 지은 거 뜯어고쳐야 돼 하는 경고가 있죠.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나쁜 쪽으로 자꾸 가니까 경고장이 오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왔어요? 3년 반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비가 안 오면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한국에서도 전국에 기근이 들면 각 지방에서 기우제 지내고 난리가 나는데 왕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왕도 기우제 지내죠? 왕도 기우제 지내요. 왜? 왕인 내가 덕이 없어서 부덕하여 이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몰라. 하늘에 무슨 신 부르면서 비가 오도록 해달라고 엎드려서 밥도 안 먹고 이틀 사흘을 금식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네가 악해서 그렇다 하고 했는데 한 번도 기우제 지낸 사실이 없어요.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자기 혼자 호요식하면 되고. 그래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아합 왕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다 같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수년 동안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왜? 아합은 누구를 섬기는 자였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우습게 알고 결혼도 누구하고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아들 시돈 사람의 아주 악한 자의 딸을 불러들였고, 왜? 자기 급수가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왜? 있으면 죽이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다 같이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한국엔 까마귀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새라고 그래요. 까마귀가 어디서 빵을 갖다가 물어다 먹였는지는 우린 몰라. 빵집에 가서 몰래 물어다가 훔쳐서 갖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까마귀가 6개월 동안을 빵을 물어다 줘가지고 거기서 안 죽고 살았어요. 3년 동안 또 어디가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땅에 비가 6개월 동안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시냇물 마르면 엘리야도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물이 풍성한 지역으로 보냈는데,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 과부가 거기도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네 집에 보내세요? 먹을 게 없는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가는데, 과부는 외아들을 데리고 살아. 근데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뭐를 남겼어요? 과부에게 명하여 엘리야를 공격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1절 과부가 물을 기르러 가를 때 엘리야가 또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올 때 빵 한 조각을 갖다 달라. 빵 한 조각을 갖다 달라. 과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 나는 빵도 없고 통에 다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과부인 나와 외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먹을 게 있는 집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빵 하나 나눠 먹으려고 해서 이제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네 집에 보냈어요? 과부네 집에 갔다고. 그 사람이 너를 먹여 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빵 하나 만들 것을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그러니까 빵도 큰 빵이 아니야. 무슨 빵이야? 작은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 둘이 나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니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줘? 과부와 아들을 조그만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굶어 죽을 판국인데 그 후에 또 만들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신심으로 섬겼던 거짓이 없는 과부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오직 이 사람 하나만이 진실한 과부인 걸 알고 그 집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공경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 3년 동안 그 통에 밀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하는 꿍심을 가지지 말고 진실함으로 했을 때 3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 후에 떠났죠.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고. 그 후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예. 자, 그런데 아합은 왕이 돼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왕궁에 있는 거 갖다가 풀어가지고 기근을 넘기게 했더라 안 했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왜? 나만 잘 살면 돼.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 첫 번째 경고했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자, 18장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왜? 아합이 엘리야를 왜 만나러 가요?
3년 반 동안 핏방울 하나도 안 비치니까 엘리야를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게 하는데? 아니 아합 자기하고 왕비하고 둘이지. 둘인데 엘리야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회개할 첫 번째 기회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가 오지 않고 못 살게 하는 자여 너 엘리야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 이방신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왔다. 그래서 한국의 왕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같이 내고 엎드려요.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치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도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오고 난리가 날 때 위정자들이 회개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런즉 비가 오게 하려면 이제 방법을 씁시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비가 오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인지 죽은 자의 하나님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니까 당신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이세벨 당신 왕비가 먹이는 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자 목상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서 백성들 굶어 죽어도요 왕비가 누구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850명을 아주 그냥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백성 관심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섬기게 했던 이방신 섬기는 자를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달라 해서 갈멜산으로 모으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니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치 아니하는지라. 백성들까지 아합과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 창조했다는 거 알고 자기들 한 거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는 바알신 목상에 가서 절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다?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나 하나 450대 1이다. 그래서 산 정상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바알신이 진짜 신이고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태우지 않으면 바알신은 가짜다.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하자 해서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을 불러라. 바알이여 바알이여 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인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숫자가 450명이나 되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송아지를 잡고 그러나 불은 피우지 마라. 저희가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다 같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언제까지? 대낮이 될 때까지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희는 송아지 잡아 올려는 돌 제단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뭐 하려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오정에 이르러 오정이 언제예요? 낮 12시가 되어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올려요. 바알이여를 더 큰 소리로 외쳐라. 다음에 바알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놀러 나갔는지 혹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몸에 상처를 내가 피를 흘리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진언을 하여 거기도 이제 뭐 수리수리 마사바 하는 게 있는가 봐. 그래도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응답이 없어.
하루 종일 뛰었으니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저에게 오매 여호와의 단을 새로 쌓고 그 다음에 12돌을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두 세알을 송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하고 그리하라 하여 또다시 그리하라. 3번 그리하라. 3번 갖다가 물을 갖다가 계속 부었더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건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걸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이 철철 흐르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다 같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잡아다가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기손 시냇가에 들어다가 400명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고요. 그러면 아합이 놀래 자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또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느냐? 마누라 이세벨한테 가서 다 고자질을 했어. 뭐라고 고자질을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한 게 아니라 참 재수 더럽다. 아니 바알신이 어디로 갔길래 당신이 먹이던 바알신 다 죽여버리도록 당신 뭐 했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자, 3번째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가봅시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고했는데 뭐를? 바알 선지자 400명이 무참하게 죽었다. 억울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고 죽은 얘기만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였다?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 이세벨 왕비가 내일 이맘때 정령 엘리야의 생명으로 저 400명 중 한 사람에게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어느 신들이? 바알 아세라 신들이 나 이세벨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부부지간에 회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왕과 왕비 이것만 자랑하고 이방신 섬기는 것만 자랑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시내산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계자 엘리사를 지정하는 큰 은총을 받아요. 자,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자기 것, 자기 기만, 자기 신분 이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한쪽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라야죠. 다음에 다윗도 얘기할 것이지만 다윗은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너무 춤을 춰가지고 옛날에 내복이 없었어요. 다윗이 너무 춤을 추다가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니까 그거를 보고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지 그랬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 아내를 나무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뭔지를 모르고 어찌 사람 생각으로 하느냐. 너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평생 자식 못 낳고 버림당하고 말아요. 한쪽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놓고 지적을 해서 고쳐야 돼. 안 그러면 하나는 살고 하나는 버림당하고 아들, 딸 가지고 어떻게 될 거예요? 아들, 딸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 살 것이고 아니면 똑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도 부부지간에 진리는 진리고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총이냐 사람의 능력이냐 하는 거 구분하고 살으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을 했어요. 왜? 아내를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다 같이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전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포도원이 내 대궐 가까이 있으니 내게 내 포도원을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왕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나이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구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밥맛을 잃어버렸더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봇이 대궐 근처에 포도밭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물밭 하려고 그러는데 안 판다고 하더라. 그럼 뺏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아합이 뺏지 못했어요? 아합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리킨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자, 내 동족이 아니요. 25장 23절. 땅을 다 같이 땅을 영원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팔아도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산 사람이 땅을 도로 돌려줘야 돼.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임시 맡겼다가 돈 좀 쓰고 그 다음에 돈 가져가면 도로 돌려줘야 돼. 돈을 안 가져도 돌려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돈을 빌리러 오면 땅을 담보로 주는데 7년째 농사를 7년 지을 수 있으면 하고, 왜? 신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데 만약에 1년이다 2년 3년밖에 안 남았다 돈 안 빌려줘. 7년을 농사 지을 때 돈을 제일 잘 빌려주고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는 도로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팔 수는 없는데 아합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왕이니까 팔아라. 나봇은 뭐라고 했어요? 팔 수 없다. 이건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고 어떻게 해볼, 왕이라도 소용없으니까 꿍꿍 앓고 있는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왜 그렇게 꿍꿍 앓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했어요. 설명할 때 뭘 얘기 안 했느냐? 하나님의 법에 땅은 뺏을 수가 없다. 내가 왕이라도 별 수 없다.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비는 막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21장 5절에 왜 밥을 안 먹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을 안 준다고 하더라. 7절 올려보세요.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까지 다 같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아, 그런 식으로 다스립니까? 하고 공박을 했어요. 이세벨은 뭘 몰라요? 성경 깡통이야. 그래서 일어나 밥을 잡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왕비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갖다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힌 후에 비류 아주 더럽고 치사한 놈들 두 사람을 나봇 앞에 앉히고 저에게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거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 그거 쳐 죽이면 뺏어도 돼? 못 뺏어요. 왜?
그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또 오면 또 줘야 돼. 근데 이세벨은 그걸 몰라요. 그저 죽이고 그냥 뺏기만 하면 돼. 왜? 자기 친정 시돈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했으니까. 근데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땅을 뺏었죠, 포도원을. 네. 그리고 14절 이세벨 왕비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남편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근데 살아계신 분 누구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내 방법 다 쓰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잊어버려. 말로는 살아계신다. 실제는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자,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가니라. 즉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아합에게로 가라. 너는 저에게 말하기를 올리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와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너 스스로 원해가지고 악을 행했다고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 알면서 왜 포도원 뺏기만 좋아했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묶어놓은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23절 왕비도 똑같이 처벌받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다 같이요.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우리말로 쪽팔려. 지가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충동되었다. 그냥 아내가 하라 그러면 그냥 따라해요. 따라해. 그게 진리냐 비진리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 집은 부부지간에 뭐예요? 부창부수야. 남편이 소리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남편이 응하고 하나도 죄의식을 안 느껴요. 왜? 나타내야 돼.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모리 사람 모든 행하같이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으니까 너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이세벨은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아합은 내 피를 개들이 다 핥아먹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합이 그 말 들으니까 어때요? 큰일 났거든? 그래서 아합이 이 모든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 다 같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며 왜? 왕은 비단 입으려죠?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다 치우고 굵은 배 어때요? 피부에 까끌까끌한 데가 누우며 행보도 어떻게 앉으라? 죄인이 어떻게 빨리 가느냐? 천천히 걸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회개한 거야. 근데 회개가 아니고 손발 다 들은 거예요. 이게 왜 손발 들었느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다 같이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 겸비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요 항복했다고 말이야. 항복. 순종한 게 아니고 항복한 거야. 그 사건만 해도 하나님이 볼 때 대단한 거야. 저놈이 항복할 놈이 아닌데 항복을 하고 손발 다 들었구나. 그래서 저가 하나님 앞에 항복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왕으로 죽어버리겠어요. 죽을 때 전쟁터에서 왕으로 죽어버리겠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면서 감추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왕으로 인해서 자기는 당대 살 만큼 살고 다 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랑을 한 결과 후대에 가서 나라가 망할 때 다 가족이 종살이를 해버리고, 오늘은 부부지간에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행함이 없는 부부가 됐을 때에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 현실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더위에 한 주간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자들로 온 세계화하여 채우게 하실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